해밍웨이의 그 소설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는 큰 도시인데 큰 도시로 나간 그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엘리베랄이라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파코, 이름이 파코예요.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짧은 구문의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파코에게 광고를 낸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철수, 영철이, 미국으로 하자면 뭐 제임스, 데이비드, 이런 이름처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파코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그 신문에 광고한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800명이 모였답니다. 800명의 파코가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이제 돌아오라. 만나자. 그러니까 8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철수야,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했더니만 서울역에 800명의 철수들이 모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이제 소설의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그 소설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다려. 이 아들도 파코라는 아들도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갔지만은 항상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내니까 이 800명이나 되는 파코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음행 중에 현장범으로 붙잡혀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아침에 이제 오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오셔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다시 말하자면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정말 그 여자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돌로 맞아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였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그 현장에 지금 딱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딱 갔어요. 그 군중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그 광경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간음 중에 붙잡혀 왔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질질 끌려와서 머리는 막 허털어지고 옷도 제대로 그 입지 못하고 그런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이런 정죄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은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라라고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죠. 자, 그 여자를 간음했던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유대 땅에는 돌이 많습니다. 갈릴리 쪽에는 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남유다 쪽으로 오면은 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 유대 땅을 흙에 돌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돌에 흙이 섞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돌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웅장한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돌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하나씩 다 잡고 지금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은 돌무덤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불안하고 공포감 속에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셨다. 근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에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쓰셨는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쓰셨나? 그때 뭐라고 쓰셨나?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땅에 계속 쓰시니까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답을 달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용서해야 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를 사람들이 다 긴장하면서 듣는 그 순간에 7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용서하고 살려줘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은 지금 이 여인은 정말 돌무덤에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사랑과 용서의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그 로마법에 의해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약에 살려줘라,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런 처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 도전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가르침의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서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거. 첫 번째, 누구나 죄인이다. 두 번째는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나 죄인이다. 두 번째는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멋진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럼 죄가 없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그 가늠한 여인을 향했던 모든 정죄의 화살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막 정죄의 화살을 꽂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다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손에 들고 살기 등등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왜 먼저 나갔을까요? 오래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아니까 이제 먼저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아마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첫 번째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모였던 많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정말 내 죄를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죄를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나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 한마디로. 두 번째는 누구나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용서받을 수가 있다. 용서의 메시지.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에 쥐었던 돌멩이를 놓고 다 떠나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에요. 오늘 10절과 이제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 가늠한 여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음란한 여자야. 내가 5명의 남자와 살았지만은 지금 남편도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아주 넌지시 이렇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이 세리장인데 그 자기 민족한테 돈을 이렇게 그 세금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자기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장인 삭개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죄인의 집에 가서 자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자, 마태복음 그 23장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주 준엄한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누구나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다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있잖아요. 그 한 강도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오죽 정말 그 나쁜 그 죄를 범했으면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범들한테만 그 주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이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한 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자, 먼저 복습.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나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묵인이 아니에요. 네가 죄를 져도 괜찮아. I don't care.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용서를 경험을 했다면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 말하자면은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은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죽으려다가 생명이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음란하고 간음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한마디 말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마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변하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용서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용서 못해요. 아마 용서할 수는 있겠죠.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나 그 시간이 아마 상당히 긴 세월이 흐를 것이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변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죠.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간음을 한 그 여인에 대해서만 정죄를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 여인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술 먹고 정말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아버지, 또 그 아버지에게서 어떤 이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엄마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고 자기는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그 여인의 모든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왜 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과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채찍과 정죄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에 용서받는 확신이 있을 때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이 부분은 설교 원고 없으니까 잘 통역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화재를 만나가지고 집이 이제 어려워지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이 스트로크에 모셔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시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아버지는 뭐 다른 일들을 좀 하시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뭐 그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래도 좀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애들하고 학교 끝나고 나가서 학교 앞에 가면 구멍가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또 좀 사 먹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돈이 없었어요. 용돈이 없으니까 근데 항상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에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양복 주머니, 아버지 이렇게 주무시거나 할 때에 몰래 가가지고요,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뭐 500원짜리 뭐 이런 것들, 표 안 나게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오늘도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눈도 안 뜨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홍나가 너 아빠가 아빠 주머니에서 그렇게 돈 가져가는 거 아빠가 다 알아. 아주 자상하게 눈도 안 뜨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너희 도둑놈 하면서 막 회초리를 들었다면은 제가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용돈도 안 주면서 막 나를 때린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한마디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또 도둑질 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돼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찍과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세리였던 마태, 삭개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거라사의 광인, 나병 환자들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용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놀라운 힘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채찍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인데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용서해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또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그 형벌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말씀 한마디가 그 여인을 정말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용서를 확신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특별히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번만은 또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